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 8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잘 보세요. 다니엘 8장 13절에서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8장 9절부터 언급되는 작은 뿔의 세력입니다. 즉 작은 뿔이 성소와 백성을 짓밟고 있는 것을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 8장 13절에서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고 있는데 그 짓밟힘으로부터 언제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생각하는 다니엘 8장 14절이죠. 2300주야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레위기 16장과 연결해서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 이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 위에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죠. 양이 죽으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분향단 뿔에 바르고 결국에는 이 피가 지성소 법궤 앞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 공로를 의지해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피에는 죄인이 넘겨준 죄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운반하는 기능.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이제 대속죄일 날, 연도로 말하면 1844년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1844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자 13절에서는 8장 13절에서는 작은 뿔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의 정결을 묻고 있습니다. 작은 뿔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답하는 레위기 16장은 작은 뿔의 죄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고백한 죄가 더럽힌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그 이야기인데 그것을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저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데스몬드 포드도 제기했고 이번에 박영호 목사도 제기했고 이상구 목사도 제기했고 이 문제예요. 자,
이 이상구 박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피가 정결케 하는 것이지 피가 어떻게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무지에서 나온 거지요. 피가 물론 정결케 하는 보혈의 공로를 말하지만 피는 죄를 지금 운반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한 그 양이 그 안수를 하면서 그 죄를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더럽히는 거지 피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죠. 피는 그 죄를 성소에서 이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이제 성소로부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 때문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이지 피가 성소를 더럽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표현이 그럴 뿐이죠. 피는 죄를 운반해 가는 그 기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성소를 더럽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 피의 기능은 죄를 성소 안으로 이끌어 가서 그 다음에 피의 능력으로 죄를 이제 성소에서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운반하고 있는 죄가 더럽게 하는 거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 피의 공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이 더럽혀진 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한다니까 표현이 그럴 뿐이지 그 의미 속에는 피가 더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운반하고 있는 죄가 성소를 더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탈잡죠. 박영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 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제기한 것처럼 작은 뿔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 즉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의 대답은 성도의 신원을 달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동문서답.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문제를 여러 목사님, 여러 교수님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하나도 못해요. 답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르쳐준 대로 무조건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데스몬드 포드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양심적으로 이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틀렸다고 결론을 냈지만 제가 이것을 정말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맞습니다. 다니엘 8장 이제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성도의 심판이 아니다. 이게 짐승에 대한 심판이지. 그래서 박영호 목사 같은 경우는 성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건 작은 뿔에 대한 심판하는 거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심판도 그것도 작은 뿔에 관한 심판이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지 성도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성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실 알고 보면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심판, 이 대속죄의 심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연결되었고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심판이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새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그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그 심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맥락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는 알곡 심판입니다. 그건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심판이거든. 분명히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포도송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거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얘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 개개인의 심판은 천년기 동안에 있습니다. 즉, 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심판은 성도의 심판과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그때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런데 이상구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후태여 그 계시록 14장에는 알곡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문제 제기는 간단하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게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들지라도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것들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 죄에 관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은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 두 번째,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 세 번째,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 이 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도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도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 자,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하는데 하늘에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하여 도전하고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왕의 자격이 없다. 자,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공격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즉, 이 말씀, 율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인 이 율법은 예수님의 주장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하늘 전쟁에서 이제 시작된 대쟁투의 발단입니다. 즉, 말씀을, 율법을 피조물이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사람에게 강요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독재자다. 이제 이것이 사단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궁극적으로, 그 전에 더 많이 이 사단의 유혹에 동조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늘 별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바로 시작된 일이 뭐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죠. 창조, 인간 창조예요. 왜 인간 창조를 하늘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 창조를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에 관한 어떤 진실을 하늘 천사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설명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해 두신 그 창조의 계획을 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천사보다 못한 흙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천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인간을 빚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은 6일이 걸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으로도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려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 천사들, 즉 아직도 사단의 주장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간을, 그 6일간을 이제 교육 기간으로 이 창조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인간 창조에서는 넷째 날, 그때 해와 지구가 이제 정립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루 단위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하는데, 이미 하루 단위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하늘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흑암에 있었다. 이것은 즉 교훈을 받아야 될, 공감을 받아야 될 하늘 천사들이 지금 느끼는 심적인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즉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제 사단의 이런 그 도전으로 인해서, 사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동안은 평화롭고 문제가 없던 이 하나님의 왕국이 굉장히 혼돈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과 우리 인간의 IQ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천사들과 모래 수천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IQ는 뭐 150만 돼도 천재네 뭐네 하고, 그 다음에 200이라고 하면 까무러칠 정도로 저긴데, 천사들의 IQ의 그 수준을 보면 2천, 3천, 5천 그런 단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유혹을 받을 만큼 사단의 이 거짓말은 굉장한 유혹하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혼돈이 생겼어요. 하늘에 남아있는 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3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공허한 상태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던 같은 부서에 있던 그 동료들이 나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공허하고 전에 느껴보지 못하던, 그 다음에 깊은 흑암이 하늘에 들렸습니다.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똑같은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깊은 흑암이 있었어요.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아름다운 그 어두운 데서 빛이 아름답게 쫙 비쳐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은 말은 예수님의 말은 말일 뿐이요 그 말씀이 실행되기는 어렵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천사들에게 그 사단의 공격에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은 반드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행되고 실천되고 순종할 수 있다. 육신으로 이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빛이 나오니까 모든 천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좋았다. 참 좋았다. 그래서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환한 데서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나누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바다에서 육지를 이제 구별해내고, 셋째 날에 뭘 했냐면 꽃과
식물, 과일, 이 모든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꽃과 과일 나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갑자기 말씀하시니 땅에서 향기가 확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꽃이 피면서 향기가 온 지구를 환하게 덮었겠죠. 얼마나. 그래서 말씀은 향기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결과는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혼돈이 질서를 갖게 되고 어두움이 환해지고 흉하던 것이 아름다워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에 이 세상의 그 모든 종류대로 아름다운 과실들,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맘먹고 한번 아름답게 그 과일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지 그 땅에 그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도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에 드디어 해와 달과 별, 이 은하계의 저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 채우고 새들 채우고 여섯째 날에 이 짐승과 곤충들을 다 만들고 점점 갈수록 지금 무엇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이 거듭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행될 때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점점 말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점점 이렇게 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원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들 앞에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쟁투에 관련된 그 천사들 앞에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분명히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IQ도 떨어집니다. 재질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흙으로 지었지만 이제 천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종을,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천사들의 입을 천사보다 못한 인간들이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이 영적 도전을 차단하고 대쟁투를 마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이고 배경입니다. 이 인간 창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쓰레기들 못 만들어서 또 재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일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 하늘에 이런 대쟁투가 있을 때는 정말 이 예수님의 통치를 이게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과 의미를 두고 애정을 두고 계획하신 특별한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창조였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에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얘기를 했죠.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 하나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없는 자유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니? 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너를 노예로 만드는 거지. 진짜 네가 하나님과 되려면 이것을 한번 따먹어봐. 얼마나 자유가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뱀이 그것을 따먹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예수님과 사단과의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창조했던 막내 아들인 이 아담이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하나의 죽고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그 문제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심히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찔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 아담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가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했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겠다는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1단계입니다. 하늘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여기서 이제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짜까지 언제 오겠다,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가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얘기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말씀하시던 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입법하시고 창조하시던 그분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짐승을 드리는, 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제2차 하늘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하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그것이 하늘과 관련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늘 전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용과 이 여자와의 싸움, 용과 예수님과의 싸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키셨죠. 사단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아담도 사단이 말이 옳다고 했던 그것을,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던 아담, 그 아담, 범죄 전 아담보다 더 못한 육신적 연약함을 가지고 나사렛, 그것도 에덴 동산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환경으로 보면 절대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떨어지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죄짓고 환경에 굴복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율법을 지킨 것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주장과 사단의 주장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이 맞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창조의 과정처럼 창조의 과정은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창조의 맨 끝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낙원인 거예요. 낙원. 천국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결국에는 낙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70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도 굴복하고 병도 질병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았다.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하늘 그 앞에까지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까지. 그런데 하늘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때가 언제일까요? 하늘에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이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쫓겨난 것의 마무리일까요? 쫓겨난 것의 시작일까요? 쫓겨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왔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은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보면 하늘이 그 2단계에 해당되어서 진짜 하늘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진실, 하나님이 정말 독재자인가? 아니,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도 다 바치고 우리를 구할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입증하셨고 마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거짓말쟁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가지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 사단을 보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임을 받지 않고 그 하늘에서 왕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쫓겨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사단과 전쟁을 벌이셨죠. 계속해서. 그 전쟁을 벌일 때마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하늘 천사들이 다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하늘에서는 이제 사단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고 예수님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하늘이 정결케 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하늘이 정결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결케 되는 대상이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땅입니다. 자, 왜 성소가 있을까요? 하늘 다음에 바로 땅으로 되면 좋은데 땅을 정결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소를 이 땅에다 베풀었잖아요. 사단의 땅에다가. 그리고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정결케 하는 과정이 2단계를 겪었죠? 2단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실행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한 그 과정은
구약의 그 약속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행되는 그 성소 하늘을 정결케 하는 과정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심판이 다 결정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도 받지 않고 우리 구원이 다 끝났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대쟁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낙원에다 이렇게 놓을 때 아담과 하와의 허락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었죠. 일방적으로 그냥 그 좋은 것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제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분의 나라에 있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가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도 그 구원이라는 건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절대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자체가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주과 함께 구원하실 자임이심이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내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고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아야죠. 일방적으로. 옛날에 아담과 하와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동의도 필요 없이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은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려면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데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는 일에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룰 때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하든지 안 회개하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내 동의가 필요하죠. 내가 그 죄를 네. 미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대신에 왕을 하고 있는 이 자아가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미워져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고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 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내 멱살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를 잡아다가 낙원에다 확 꼬라 박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못 시키는지 봐라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명수는 먹을지 몰라도 우리는 공포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면 도망가고
그런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입니다. 십자가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100명이라고 해봐요. 전부 다 100명이면 십자가에서 100명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근데 100명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100명의 값을 치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성소의 첫 단계, 1단계에서 뭘 하냐면 재판을 청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을 내 생명으로 바쳤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영접한, 나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고해 주십시오 하는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법적 절차가 있어야 우리는 합법적인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천사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적 절차,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받지 않고 그냥 하늘에 떨어진 사람은 항상 미랑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들어갈 때 미랑한 사람이 경찰만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값은 누가 치르고? 예수님이 치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일이 뭐 있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살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이 땅에 돈을 얼만큼 받았느냐, 벌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에 주인이 누군가를 다 살펴봅니다. 주인이 누군가 살펴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하늘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다 적용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법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은 칭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본성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마치 못이 자석에 붙었을 때 못에게 없던 자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뱀처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랑하고 끌리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내가 죄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와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율법이 나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자유인이 되는구나. 천사들 앞에도 당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켰더니 율법이 생명을 주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까지는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도 안 되던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와 오리를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0리라도 가져갈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길이 심리에서 끝나니까 심리까지만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100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오리라고 하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버립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하는데 오리가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멘.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이 좋아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돼서 사람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육신을 쓰고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힘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난 유혹이 올 때 이때 내가 예수님의 중보 없이 죄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탈락입니다. 근데 중보가 없어요. 중보. 작은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죄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사람이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죄에 대한 중보가 없을 때 이제 죄의 처리를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것은 의롭게 되고 불의한 것은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고 하는 선언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거 죽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우리 육신이 변하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이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을 쓰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율법의 요구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심판입니다. 자, 그럼 2단계에 들어갑니다. 성소를 정죄할 때 2단계인데 이 2단계는 뭐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물어본 것은 성도를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물어본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언제 심판을 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작은 뿔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작은 뿔의 얘기를 물어본다면 작은 뿔은 1798년에 이미 나폴레옹에 의해서 작은 뿔은 이미 그때 몰락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1798년에 이미 작은 뿔은 망했어요. 기호 근데 6세. 예? 기호 6세. 교황. 1798년에 그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네. 교황권은 이미 1798년에 그런데 왜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느냐? 작은 뿔이 왜 작은 뿔에 눕는다면 1798년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1844년이라고 하느냐?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뿔은 1929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네. 예, 작은 뿔이 하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거짓 성소를 만들어서 하늘 성소와 내가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했죠. 이 땅에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했죠. 그것이 바로 이 매일의 봉사를 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켰어요. 이것이 성소를 작은 뿔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게 한다면 1798년에 작은 뿔이 망했으니까 이때 종결케 됐다고 끝났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44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안 맞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929년 다시 살아났네요. 지금도 강해져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소를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됐다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듯이 작은 뿔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늘 법정에서 어떤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작은 뿔이 어떻게 인정을 받고 하늘 성소의 재판에서, 즉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의 깡패지 일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구원이든 작은 뿔의 심판이든 하늘 법정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보세요. 지금 작은 뿔은 바벨론은 지금도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굳게 서 있죠? 네. 굳게 서 있죠. 근데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무너질 것이다 가 아니라 무너졌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선 바벨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재판 대법원에서 졌다 이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바벨론이 내어 쫓겼다는 얘기입니다. 대속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대속주일날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염소는 두 왕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단. 둘 사이에 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왕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왕의 노예였어요. 바로에. 그러니까 노예를 채찍으로 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값을 예수님이 유월절 그 피값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값을 주고 이스라엘을 샀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샀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미 값을 치르고 샀어요. 이제는 바로의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바로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바로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고백한 이 주인, 예수님을 영접한 이 주인에 대해서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법정에. 그게 누굴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피값으로 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입니다. 하고 두 개의 왕이 나 하나를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해야 돼요. 어떤 재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소유인지 아닌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합니까? 예수님이 잘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인 예수님이 내 소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다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나를 백성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심판을 맡겼어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재판장인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정이 돼야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에게.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 확실하게 이 법정 심판에서 인정이 되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고 사단은 재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이 소송에서 사단이 졌기 때문에 사단은 법정인데요 쫓깁니다. 하늘에서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승리하고 있을지라도 하늘 법정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김으로 하늘 법정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얘기가 다니엘 8장 13절에 있습니다.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합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거 사단의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관건이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든 내 구원이든 어떤 것이 관건이냐면 내가 진정 예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가 심판의 그 내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하는 그 작은 뿔은 재판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때렸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죽였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피 흘리고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재판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성소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소가 정결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 법정에서, 성소는 법정이죠. 하늘 법정에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시작점이 1844년이고 예수님이 중보를 마치는 그때가 성소의 정결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중보를 마칠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더러운 것은 더럽게 그대로 두라 하고 마지막 선언을 하고 성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2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법적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이 사람에게 내 공로를 적용해서 부활을 선고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는 시가 1단계고 2단계는 드디어 그 정한 때, 정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날, 기다리는 그날이 뭐예요? 우리에게 법적인 라이센스, 부활의 라이센스, 구원의 라이센스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여건이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 법적 심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44년부터 있는 2단계, 즉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대가로 청구한 그 청구에 의해서 이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심판이 있어야 내가 법적인 라이센스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면허 시험에서 내가 통과했다 할지라도 자격증 나올 때까지는 나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만있어 장로님,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1844년을 예. 뭐라고 지금 맞죠? 이 보세요. 제가 아까 네. 이게 레위기 16장에서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네. 예수님의 소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작은 뿔의 잘못도 정죄될 수 있고 내 구원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 구원을 위하여, 한쪽에는 작은 뿔의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칭후와 성이라고 하는 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죠. 영접함에 따라서 내 구원과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내가 쫓기기 때문에 네. 작은 뿔의 죄란 성소도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내 죄로 더럽혀진 성소도 정결케 되는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1844년도에 1844년부터 있는 이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고 나를 핍박한 작은 뿔은 재판에 져서 이제 예. 패소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 14장에 알고 계신 판과 포도 심판 두 가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이것을 성도의 심판의 문제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영호 목사나 데스몬드 포드나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은 작은 뿔의 심판으로만 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깊은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두 개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구원의 원리에 의하면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별도 막고 또 작은 뿔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는 확실하게 그러면 성도들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만 얘기해줘.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은 성도들이 고백한 그 양에게 넘겨준 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것만 다루는 것이니까. 작은 뿔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환권이 무너졌을 때 그거라고. 예, 교환권이 무너지는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1798년이 아니라 1844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있는 3단계가 바로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1단계, 2단계 있습니다. 1단계는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왜 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를 1000년 동안 심사합니다. 아주 공평하게. 누구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악인들도 불평하지 않을 만큼 아주 공평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삼림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악인들이 다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에게 파노라마처럼 그들이 행한 일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악인들이 맞아,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모든 심지어 마귀까지도 내가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마귀도 동의하는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천년기 이후에 이 땅을 불로 완전히 소멸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그때는 우리가 여담이지만 그때는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들이 용서를 못 받는 거네. 예, 누구도 그에 대해 토달지 않습니다. 악인들조차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서 죄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하늘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정결케 한 그것에 의해서 이 땅에,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
로마 네. 제국 있었죠? 이 로마 네. 제국은 사단이 만들고 싶었던, 하늘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러나 쫓겨나서 이루지 못했던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룬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인데 하늘이 정결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하늘에 입힌 손해, 그것이 얼마나 하늘 3분의 1이죠? 네. 하늘 3분의 1의 피해를 입혔죠. 하늘에 입힌 피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7 나팔이 있습니다. 7 나팔 심판이 이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 이제 내리게 돼요. 로마 제국이 3분의 1씩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할 때 그 나팔을 보면 전부 다 3분의 1씩 침을 받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해서 서로마가 무너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동로마가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먼저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밭에다 콩을 심으면요, 잡초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잡초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를 그냥 단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농부들의 고민이 뭐예요? 잡초 속에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리면 다 죽는데 그 사이에 콩은 죽이지 않고 잡초만 죽이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분리. 그래서 그 완벽한 분리 작업을 정결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정결케 된 다음에, 즉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됐을 때 하늘에 입힌 피해에 대한 심판, 즉 로마 제국에 사단이 세운 나라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입힌 피해가 3분의 1이죠. 이제는 사단이 세운 나라에 대하여 그것이 심판을 받는데 바로 7 나팔인데 6개의 나팔까지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집니다. 이 로마 제국의 붕괴는 마지막 때 7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7 나팔과 7 재앙을 맞춰주면 내용이 아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나팔은 3분의 1의 제약이 있고 재앙에는 그런 제약이 없는 차이일 뿐이에요. 다 똑같이 처음엔 땅이요, 두 번째는 바다요, 세 번째는 뭐 강이요, 뭐 이렇게 네 번째는 해달별이요,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이 대상이 똑같아요. 7 나팔과 7 차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의 붕괴는, 그 역사적인 로마 제국의 붕괴는 마지막에 이 로마 제국의 개통을 이은 로마 카톨릭, 마지막 때의 바벨론 세력의 심판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제국이 미국과 결탁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 역사적으로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경고받으라고 7 나팔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소 안에서, 하늘 법정 안에서, 이 땅에서는 죄악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지만 하늘 법정 안에서는 깨끗하게 분리가 됩니다. 의와 악이 분리게 돼요.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됩니다. 다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단계에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끝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7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땅에 완전히 선과 악이 갈라지고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7 재앙이 나와서 그 가라지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작은 뿔의 세력을 불살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7 재앙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이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정당하고 공정해요. 그래서 심지어 악인도,
심지어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로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우리가 잘 연결하지 못하는 그 고리를 이제 설명하고 연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영우 목사나 이상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그것을 했던 사람이 그 데스몬드 포드가 데스몬드 포드예요. 예, 그 사람이 지금 호주 목사였죠, 원래. 예, 호주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 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예. 예? 예? 뭐라고요? 아주 똑똑했고, 예, 아주 그 아본데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예. 그 데스몬드 포드에 호주 사람이. 대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고, 네.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떠나셨나요? 네?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나요? 교회를 지금 떠났죠. 예.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예, 제가 오래전 사람이니까요. 네, 아본데일 다닐 때도 거의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의 그 다니엘서라 이걸 읽어보면요,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네. 굉장히 똑똑해요. 대단한 박식한 학자입니다. 너무 네. 똑똑해서 자기 꾀에 넘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또 양심적이기도 했어요. 문제 제기는 네. 제대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 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회의 진리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자기의 맞아요. 얄팍한 해석으로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너무 거지. 자기 과신이 너무 심했어요. 예, 저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고민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고,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진리 교회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사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정한 때 심판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잖아요. 그 심판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다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네. 정한 때가 다니엘서의 핵심이고, 그것이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서가 나오고 11장에는 그 정한 때의 11장 19절에 이제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이제 대속주일, 이제 지성소 심판이 열리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데스몬드 포드 이분 설교 그 집이 많이 있네요. 찾아보니까. 예, 설교 집은 제가 못 봤는데 이분의 네네. 다니엘서를 봤는데 너무나 이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많이 있네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여러 개가 있네요.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시나 본데 1년 전에 넣으시고. 그래요? 아마 그거는 이제 확실히 모르겠는데 데스몬드 포드를 땀번이 올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데스몬드 포드를 추종하는 사람들 아마- 꽤 있어요. 예, 아마 그분들이 올리셨어요. 그분들이 할 그분들이 하시는가 싶기도 해요. 예, 예. 70년대에 크게 활동했었던 분이니까 지금은 이미 다 아주 교단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교단 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맞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네. 하여튼 그분의 이 논리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영적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참 사단이 교묘한 게 이런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시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지? 차라리 너무 지나침이 왜 이렇게 보통보다 못하다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영향력은 이상구 박사나 박영우 목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레벨이 안 그래 지난번에 차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엄청 많은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다 그냥 그만두셨다는 얘기가 맞아요. 많았어요. 예.
예.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굉장히 달변가이시고 예, 예. 아, 보통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있을 당시에 신학과 교수님 중에 예. 놈양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나이가 좀, 놈양인데, 그 나이가 음. 좀 많으셨는데, 정말로 박식하시고, 예. 제가 예. 그분한테서 요한복음 강해를 2학기 들었고, 예.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데스몬드 포드 이분을 상당히 두둔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 당시에 그런 그 신학과 학과장을 하셨는데, 놈양 그 교수님이. 예. 아, 너무 사실 제가 그분을 싫어했어요. 그 싫어해가지고 점수도 별로 안 나왔고, 점수 별로 안 받으시겠구만. 시험 네. 별로 안 받는데. 이게 한 번은 언쟁이 붙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과제를 갖다 냈는데 이거 좀 봐달라, 애들은 애들 좋겠느냐 했더니 그 과제 한데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죠. 왜 아무 표시도 안 했느냐. 근데 새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대한 감정이 안 좋구나 했는데 뭐는 무슨 하여튼 뭐 그 요한복음 강해 그 과목이었었는데 교실에서 그 과제를 그대로 냈어요. 내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예. 그 과제를 그대로 딱 내가지고 낙제점을 받았어요. 49점에 50점도 안 주고 49점 가지고 딱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교실에서 보는 시험에 무슨 그때 교과서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책이었는데 그거를 200페이지인가 300페이지 읽고 시험을 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내가 1등을 한 거예요. 아, 예. 내가 그 교과서를 아주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분이 학기 말에 점수를 내가 다시 딱 받았는데 그 49점짜리 납제를 고쳐갖고 51점으로 딱 주더라니까요. 아, 내가 그분을 싫어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박식해. 그분이 데스몬드 포드 그분을 아주 두둔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지금도 막 근데 그 이렇게 하세요. 박영호 목사님은 예. 저기 본인은 뭐 데스몬드 포드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혼자 생각하신 거라 그런데 딱 들으니까 벌써 데스몬드 누가- 포드 그분의 누가 영향을 누구요? 완전히 박영호? 받은 박영호 목사. 아, 네. 박영호 목사. 네. 같은 자기가 논지입니다. 혼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벌써 이렇게 푸는 거를 보니까 완전히 그쪽을 방향이 영향을 같아요. 받았다는 서로 게 뭐 느껴지거든요. 모르고는 있을 수 모르지만 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똑같은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그거를 네, 깊이 네. 파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그렇죠, 나가시기 그렇죠. 쉬운가 보네요. 예. 근데 한국 교단에서도 그 데스몬드 포드라는 분에 대해서 그게 좀 시끄러웠습니까? 한국에서는 별 저기를 못했어요. 네. 나는 한국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별 한국에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미국에서 네. 많이 예, 예. 미국 교단하고 호주에서 굉장히 예, 미국하고 호주가 많이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오늘 제가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그런 네. 조금 그 두 개의 그 조정하고 조절해야 될 문제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한 네.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잘입니다. 네. 그래도 너무 다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장로님, 예. 장로님도 열심히 하시고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아, 예, 예. 아이고, 제가 저야 딴데 세면 뭐,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어디 나가야 잽도 안 되고 그냥 예. 예. 우리 저 고장모님이 안심하지. 아이고, 다 아이고, 안심한 사람이 교단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어. 아이고 근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장담 못해 사심을 진짜. 가지면 사심 가지고 욕심 가지면 그 욕심이 우리를 정로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심 맞습니다. 가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이설에 빠질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예. 중요한 건 엘렌지 화이트 여사의 그 책들을 보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뭘로 변하느냐 하면 자만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 맞아요. 네. 자만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저 사람들은 와이프인의 말씀처럼 살지 않는다.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뭐 그럴 수도 근데 있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현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 있어 보면은요, 진짜 이게 교회를 왜 댕기지 이럴 때가 그런데-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 중요한 것은 음. 엘렌 G. 화이트는 저자이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이 교회가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러면서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겸손한 신앙 그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 그것을 첫째로 뒀기 때문에 이 엘렌 G. 화이트 저서의 책을 읽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자만을 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성경과 예언의 시는 정말 진리다 하는 결론을 아멘. 이 재림교회는 사람들은 타락할지 모르지만 재림교회에서 이 통해 주신 이 기별은 오류가 정말 옳은 얘기다. 맞다 아멘입니다. 하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멘입니다. 장로님, 고장로님. 예, 예. 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결국은 QOD에서 예. 네. 속죄 문제라든가 우리 예, 교단이 그 전에 했었던 그 문제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바벨론이라든가. QOD를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QOD에 있는지. 그것은 QOD에, 예. QOD에 보면 거기에 우리 교단이 예. 이제 한 6개 문제를 갖다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예, 예. 설명하면서 속죄 문제, 네. 예, 예. 그리고 그리스도 인성 문제, 예, 예. 네. 그리고 바벨론 문제, 예. 그다음에 남은 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속죄 문제에 지금 오늘 그 설명하신 장로님께서 설명하신 그 문제가 이제 칭의와 예. 이제 성화의 문제가 예, 예.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은 게 비롯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장로님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예, 예. 칭의와 그거는 같이 성화가 같이 예. 왜 원래 그거라는 거. 예. 예, 친구와 맞습니다. 성화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네, 예수를 영접한 듯이 나타나는 동전의 그렇죠. 양면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먼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동시에 칭의와 성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아까 전에 저 신장로님 얘기하시는 그 키워드 중에서 이게 한 4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다른 교파하고도 다른 교파하고도 부딪히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걸로 논란이 많아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박용원 목사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한데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예언의 신을 정말 충실히 읽는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야 답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이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 평신도까지 이걸 주셨냐 하면은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다가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진짜.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을 딱 보면은 정말 핵심만 있구나 하고 또 다시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세하게 디테일이 또 있어요. 근데 디테일을 아마 더 있기는 아마 성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런 약간의 차이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다 보면은 그 학교 자체가 그러한 기회를 받아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는 똑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신앙을 걸고 뭐 할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가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제가 QOD를 네. 네. 제가 QOD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냥 대강 얘기는 들었는데 QOD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제시했고 QOD의 저 주장이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 QOD가 책으로 냈죠. 그러니까 네.
뭐 교리와 뭐에 대한 대답이다 뭐 이거죠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성령의 감화는 논리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논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성경 강의의 그 결론은 성경과 예언을 쳐 들어가자. 믿어도 된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단순한 믿음.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사로운 마음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제하셔서 우리가 아멘. 오로지 진리를 사랑함으로 바르게 진리를 붙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장로님 예, 잠깐 보니까 박영호 목사 밑에 작은 뿔에 대해서 누가 거기를 하나 답을 올려놨냐면 성혁이 데니엘전 성혁이가 지금 그걸 올려놓은 게 있네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저기 그 아니고 걔가 그 아마 반박을 하려고 그걸 다 올린 것 같아요. 하려고 예, 그래요? 그래요? 성혁이가 예, 나도 이제 처음 봤는데 보니까 예, 박영호 목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 뿔 다니엘 7장 19절에서 25절 성혁이가 나왔네. 보이시나요? 여기? 난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한번 봐야지. 안 예. 보세요. 이 성혁이 지금 보이나요? 예, 예, 그래요. 얘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예, 목회하죠. 목회하죠. 예, 목회하죠. 예, 예, 한 10몇 년 전에 얘가 파운틴 처치라고 시티에 여기 호주에 와 있을 때 예. 제가 만났었어요. 예, 얘가 예. 지금 박영호 목사 설교를 한국말로 하는 걸 알아들었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세요.